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8번째 시간으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부터 활력이 생기고 그리고 그 말씀은 듣는 사람 안에 그리고 믿는 사람 안에서 반드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로 주시는 방편으로 말씀을 듣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시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계를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말씀을 들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고 있으니까 사도행전에 빌립보 교회가 시작될 때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죠.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들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야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실력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그래야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걸 귀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할례 받지 못한 귀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욕처럼 들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가 되자 그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베드로가 어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베드로 자신의 설교를 듣는 그들에게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대놓고 그들에게 책망을 하니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반응이 37절에 나오지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올바른 반응인 줄 믿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와야 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반응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느 누구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찌를 때 내 마음에 괴로움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를 베풀고 전하게 되는데 우리 누가복음 3장 한 군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우리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불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다가 바리새인들이 오는 걸 보면서 무섭게 그들에게 경고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누가 이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 도끼가 나무에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가차없이 찍어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왔을 것이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이 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리이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아라. 옷 2벌 있는 자 나누고 먹을 거 있는 자 나누어라.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급료를 족한 줄로 알며 네 급료를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 걸 강제로 힘있다고 해서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난 후에 한 일이 뭐예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누구의 일을 자기가 빼앗은 것을 생각나거든 4배나 갚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마음의 찔림과 함께 자신의 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서 새 생명을 살게 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38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 성령의 선물이 뭐라고요?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왜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나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그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요? 살아있는 말씀이 운동력 있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와 가치의 변화와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우리가 잘 아는 21절 말씀에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왼쪽으로 치우든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나서 정로가 아니니 바른 길로 가라 하면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두각한 우상들과 금으로 입히고 은으로 부어 만든 그 모든 물건을 불결한 물건 던지시 우상들을 내어 던져버리게 될 것이라. 성령이 임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가 일어나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빼놓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각이 많아져야 되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들은 잘 산다라는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성실해지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진실해지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착해지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의로워져요.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사회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을 하자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을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좋은 스승을 만나도 사람이 변하는데, 사람이 좋은 친구를 만나도 사람이 변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만나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6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게 세례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말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느니라. 다른 것 아니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려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세요? 여기 오늘 본문 40절 같이 읽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고. 아멘. 이 패역한 세대에서, 패역하다라는 것은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음료수 캔을 먹고 나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꼭 음료수 캔을 이렇게 꾸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꾸겨진 상태가 패역함이에요.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뭐 하라고요?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뭐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예, 아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뭐예요? 구원받고 있어야 돼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돼요. 그걸 사도 바울이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로마서인데 사도행전이라 그랬네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본문 40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게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소원과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소욕인지 육체의 소욕인지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공통된 게 뭐예요? 그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말이야, 너무 쉽게 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분별하셔야 돼요. 마치 사도행전의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진정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여 고민하고 생각하였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더라.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옛날 성경 표현은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더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가 상고하여 보았더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게 더 거룩한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대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이 세상에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셨어요?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목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3번 설교에 3,000명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3,000명이 예수를 믿는 것 중요하지만 세례를 받음에,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세례를 받음에 그냥 물로 끼얹는 그 예식이 아니고, 이 당시에는 그냥 물에 이렇게 잠겼다 올라오는 그런 세례를 했거든요.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라고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런 고백으로 그들이 42절에 어떻게 일어나요?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후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두 가지를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쓰니라. 한 가지 더 표현하자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제하며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어디서부터 구원받는다고요?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삶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제로 끝났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었다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나서 죄로부터, 나의 옛 생활로부터, 나의 끊어지지 않는 잘못된 습관과 나의 끊어지지 않는 잘못된 모든 생활로부터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며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져 가는 그 모든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살아가지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그 말씀의 도전을 받으시고 그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며 정말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곳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